이제 세례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며 그에게 나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 중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있었는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뒤에 오실 분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탄생부터 범상치 않았고 처음부터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가랴 집안에서 태어나는 건 아시죠? 세례 요한이 집안이 자녀가 없는 집안이었는데 제사장 직무를 할 때에 천사의 통보를 듣고 아들이 태어날 것 그리고 그 길을 예비할 역할을 할 것임을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사는 곳이 척박한 광야죠. 광야가 사막도 아닌 것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살기가 정말 힘든 곳이 돌 있고 풀 한 폭이 없고 듬성듬성 나무나 서 있고 그 돌 흙 이런 것들만 있는 정말 살 곳이 못 되는 곳이 광야죠. 그 척박한 광야에 살고 옷은 낙타털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죠. 요즘은 이게 건강식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그러죠?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살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가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제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죠. 그리고 회개의 표로 요단 강가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의 삶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그의 존재와 그의 사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진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사신이 가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우리도 물러거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는 것을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이 그런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과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흡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또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 삶을 또 돌아보게 하고 죄사함을 갈망하게 하고 그렇게 세례를 갈망하게 하는 것을 일으켰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으켰습니다. 이번 또 다음 주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부들을 부르죠.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렇게 쭉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니라. 전 맨 처음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그래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자들은 이들이 사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나는 그의 신까지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주저함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한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 이제는 오실 주님이 한번 오셨으니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이 설교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산다는 것은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낙타털을 입고 이렇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정말 거친 음식을 먹고 살았죠. 구별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향락과 좋은 집과 좋은 음식과 좋은 여러 가지 생활 여건을 마다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도 조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삶, 다시 말해서 구별된 삶, 세속과 섞이지 아니하는 삶,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 주님을 소개하는 삶,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고 그 길을 대비하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의미가 있을 줄로 압니다. 소리는 무엇이죠? 실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그 자체는 말하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는 전달하고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이 은유, 이 메타포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소리가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는 한 번 전달하고 나면, 여러분 귀에 때리고 나면은 그 소리가 어디 갔습니까? 없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소리가 되고 싶지 않아요. 사라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내용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 말하는 실체가 되고 싶어해요. 그거는 세례 요한의 삶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름을 남기고 우리의 존재를 남기고 우리 무엇을 자꾸 남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무슨 명예를, 지위를, 또 무슨 회장직을, 뭐 그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길 업적을 하려고 무슨 빌딩이라고 자기 이름이라도 짓고 싶고, 족보에도 남기려고 이름 높이려고 하고, 신문이라도 한 줄 오르내리려고 애를 쓰고, 이런 데 너무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세례 요한의 삶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직 주님만 전하고 주님 오실 길을 대비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과 궤를 같이 하는 의미 있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진정한 회개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예루살렘은 물론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까지 퍼졌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기록합니다.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죠? 이 요한의 세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상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우리 올해 받을 분들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분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죄를 사하는 차원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 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와는 다르다는 건 뭘 말하냐면, 단순히 죄의 사함만 씻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물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샤워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때를 벗겨내는 개념으로 아마 물로 세례를 주나 보다. 아니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보다 더 심각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세례의 진짜 원형은 어디냐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사건. 왜 하나님께서 육지로 건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홍해로 건너게 하셨죠? 왜 홍해로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가 단절이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물로 통과했다고 그랬잖아요. 물 세례를 받았다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신약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육체로 살던, 과거에 종살이하던, 죄의 종살이하고 사망으로 종살이하고 사단에게 종살이하던 과거의 모든 애굽의 삶이 청산되고 끝났고 죽었고, 이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 세례의 본뜻과 마찬가지,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사함의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행위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만, 그런 정신은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침례교 목사는 아니지만 뭐냐면은 탕에다가 놓고 침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물속에다 집어넣고 다시 꺼냅니다. 그게 침례의 의미거든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들어가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옛날 사람은 수장시킨다는 의미예요. 물로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해요. 전 이것이 세례의 본뜻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그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을 때 그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의 의미로 이렇게 많이 온 것이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찾아왔을 때 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면서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어요. 뭐라고 왜 저렇게 욕을 할까? 왜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할까? 그것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요량으로 세례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일날 설교하겠습니다만 꼼수죠. 뭐냐면은 그들이 살아온 것들, 명예와 명성과 존중과 인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갖다가 그 등을 쳐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하면서 찜찜한 마음에 뭐까지 받고 싶으냐면은 세례까지 받아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표까지도 얻어내고 싶은 거예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회개의 의미로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고 회개했다는 라이센스를 얻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임박할 진노를 나는 이거 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라고 할 요량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에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안 되는 거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뭐죠?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혈통 좀 이따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종은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사람의 뜻이 없네요. 이게 바로 할례, 세례예요. 세례. 무엇인가를 행위론적으로 해서 살아간 이것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들은 무엇이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그것도 찜찜하고 부족하니까 이 세례까지 받아서 삼종으로 딱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자기는 구원을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하려는 그런 꼼수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꿰뚫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올 것이 아니라 진짜로 회개하는 마음이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구원까지 받은 양 그렇게 안주하는 그렇던 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여러분, 회개는 뉘우치는 후회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인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에 따른 삶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용만 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예식같이 세례식만 거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역시 이 세례 요한이 질타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인이 바뀌었고 정말로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례 없어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동의하시고 이 말뜻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례요한의 외친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천국이 왜 가까웠다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할 사역을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너희들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소개합니다. 세례요한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그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키가 있어요. 키는 바로 심판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까부르는 것이죠. 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죠, 그죠? 다 도정이 돼서 싹 해가지고 껍질까지 나오니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어떻게 콩도 뭘 할 때 쭉정이를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알곡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모이고, 쭉정이는 점점 밖으로 밀려나서 밖으로 버려지니 키질한다 그러지. 분리시키는 것이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역할이 키예요. 그걸 누가 쥐고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쥐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미 그리고 타작마당은 바로 심판의 장소예요. 그래서 알곡 성도들 그리고 쭉정이 불신자들 골라서 곡간 천국, 그다음 꺼지지 않는 불 지옥, 이렇게 던져 태우겠다고 지금 그것이 시작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것부터 천국은 시작된 것이고, 천국이 도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이 갈자 못 갈자를 골라내는 작업이,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 오실 당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었고 거부하는 자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항상 두 가지로 갈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와 환영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이것이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해서 물리 이쪽으로 갈라지듯이,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듯이 쫙 갈라지고 있어요. 어느 쪽에 속할지 아주 명쾌하게 갈라지고 있어요. 이래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고, 예수님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미 천국은 진행되고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종말이 마지막 피니시라면 개인적인 종말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80, 90, 잘 살아야 100, 아니면 50, 60, 얼마까지 살지 모르지만 쫙쫙 갈라지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쭉정이로 알곡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거부하는 자, 쭉정이가 돼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이미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이미 천국이 시작되고 진행되는 것을 알고, 한 명이라도 알곡으로나마 천국 곳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또 전도하는 데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의 시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이에요. 죽은 다음에는 이미 기회가 상실되는 것이, 그래서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도 주변에 잘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회개가 해서 이미 천국이 왔을 때 천국의 삶을 대비하고 그 심판에 대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3절 말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는 말씀, 도전이 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자신의 그 신분, 사명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 충실했다는 점이에요. 그는 주님이 오심을 알리는 전령사이지 자기는 왕도 아니고 주님도 아닌 것을 잘 알았어요. 자기가 힘들게 산다고 자랑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거든, 고생이 굉장히 의의가 되는 사람도 많은데 고생이 한다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오는 사람을 이용해서 권세를 부리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세를 규합해가지고 자기 인기, 명예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는 자신의 주신 사명만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이렇게 말하기가 왜 어렵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조금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세례요한하고 마리아, 세례요한의 엄마하고 마리아 엄마가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뭐죠? 친척간이에요, 친척. 그래서 아기가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천사에 듣고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을 향해서 갔어요. 찾아갔어요.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그 집에 한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아기에 있을 때, 세례요한이죠. 세례 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막 뛰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와 내 주의 어머니가 나에게 오심이 어찌미입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친척인 것을 알 수 있죠. 둘 관계가 사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둘이가 사촌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가까워요. 그러니까 6개월 먼저니까 형 아니면은 동갑이겠죠. 친구겠죠. 친구면서 형이면서 그렇겠죠.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가까워요. 여러분,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자기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어요. 그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에요. 우리도 어떨 때는 자기가 무엇하는 사람인지 주제 넘을 때가 많고,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로움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 뭐 개척교회가 힘들죠. 힘들기 뭘 힘들어. 그것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문제지, 그것은 사람한테 그것이 의가 되는 순간 내 자랑이 돼버려요. 목사님 어디 가서 그 개척하고 쭉 지금까지 한 얘기 간증하시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딴 거 안 한다고. 그것이 하는 순간 내 의로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을 뭐 우리 성도들 향해서 내가 뭐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무슨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삶과 정 배치되는 것이. 철저하게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로서 살다가, 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하게 드러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살다가 저는 소리 없이 사라져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세례요한의 삶이고 주의 종의 삶이지, 소리를 바라는 자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라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좋게 해요. 주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요한 같이 여자가 난 중에 위대한 자가 없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좋게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십니다. 세례요한이 그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세상 사람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세상에 그 무슨 작업이죠? 토대 작업을 하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고 거듭난 자의 삶이에요. 그 어떤 신용도, 외적인 세레모니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절대로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회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삶으로 나타나요. 내가 변했다는 것, 내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나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사하고 있으면 그것은 회개한 것 아니에요. 무슨 생쇼를 해도 아니에요. 울고 불고 해도 아니에요. 삶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만큼 행하기 때문에,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말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코 속일 수가 없어요. 열매를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배처럼, 나 배야 그래도 돌배는 흉내낼 속일 수가 없어요. 왜? 그 나무가 돌배나무이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삶을 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없어요. 세례요한이 말한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신용만 하고 건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살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죠? 이미 천국은 시작됐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하느냐 거부하느냐예요.
이미 키질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키질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키가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때 키 안에 있을 때 기회가 있는 거예요. 키 안에 있을 때 키를 벗어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쭉정이는 날아갔으니까, 떨어져 버렸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알곡으로 살아야 되고, 동시에 주변에 쭉정이로 떨어져서 불에 떨어질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천국에 다 입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399장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예,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라. 주님이 너를 부르시네.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예, 우리가 준비하며 대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399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이 아직 어둠 속에 뜻인 줄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영광 내게 힘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오르시네. 맞습니다. 주님 이미 임했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을 발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삶으로, 세례 요한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왕의 왕
죄는 없어지고 예수만이 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세례까지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정한 주인이 바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정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천국은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오신 것을 전하며 천국을 예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곧 오시네. 하나님, 저희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누리며 꾸미기에 열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오시고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영접하며 전도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미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재림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질 쭉정이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 곳간에 들어갈 알곡 같은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남은 사람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례원같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며 우리가 소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사라지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성도를 향하여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 시간과 정력과 돈과 모든 것들을 영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힘을 쓰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